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같은 제목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셨고 또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우리는 보통 엄마 뱃속에서 났어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빠의 씨.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같은 경우도 성을 대부분 아빠.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엄마의 성씨를 따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빠의 성씨를 따르지요. 그래서 보통은 아빠의 씨가 결국은 그 아이가 만들어지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에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과 씨에서는 사과가 나는데 사람의 씨 속에서는 죄의 썩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죄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죄를 끊고 이 의로운 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배 속에 태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아로 안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라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자손이죠. 우리도 다 족보가 있죠. 한씨, 김씨, 이씨. 그 족보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실 것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에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기에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면 죄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지만 죄의 속성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 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두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여인과 믿음의 남자가 필요해요. 믿음의 여인으로는 마리아를 택하였고 믿음의 남자로는 요셉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들이 약혼을 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풍습에는 약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편 쪽 아버지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 아이들이 정말 준비되어졌는가. 신부가 준비되어졌고 신랑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사람들 이제 결혼해라라고 하면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둘이가 한 사람은 신실한데 한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안 돼요. 마리아가 응답을 받아서 주의 여종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약혼한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들은 결혼하기 전에 만나지 않아요.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적인 관계들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성경에는 죄예요. 성적인 관계는 분명히 부부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부부 바깥으로 가면 이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죄가 되어지고, 특별히 자기의 남편 된 사람과도 해도 안 되지만 남편이 아닌 사람과 그 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두 사람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요. 근데 혹 누군가에게 간음을 당했다. 그러면 누군가를 분명히 지목해야 돼요. 누가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만약에 그것을 밝히지 않게 되어지면 이 여자는 역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어져. 이제 요셉은 어느 날 자기와 약혼한, 이쪽으로 좀 더 얼굴이 안 보여요. 어느 날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충격인 거죠. 그랬을 때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나랑 약혼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질 수 있느냐. 그럼 모욕을 당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저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선포하여서 그 여자와 그 가문을 이젠 복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책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아브라함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즉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것은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저 믿음이라면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성경의 66권에 약속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천국은 있고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간다. 지옥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천국에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마리아가 한 15살 정도 되었다라면 요셉도 그 나이 금방일 거예요. 많이 있을 잡아먹은 20살도 안 되는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았어요. 저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 속에서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그 여자가 나를 배신했지만 만약에 저 여자를 내가 공개적으로 저 여자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면 그 여자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래, 가만히 끊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그의 죄, 그거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죄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저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실까?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만히, 그래, 저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장면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숨었어요. 또 왜 숨었니 했더니 당신이 만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왜 가죽옷을 입혀줬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졌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어서 덮어준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앞에서 잘못한 건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지만 하나님도 그들이 진 것은 죄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분명히 죄를 졌어.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죄에 대한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를 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여자처럼 보였는데 내가 속았구나. 분을 내고 화가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 지금 요셉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요셉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리아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끊어야 되겠어요. 그가 저의 아기가 아닌 누군가의 아기를 지금 잉태했어요. 저는 끊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비몽사몽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라는 이 원어는 포베데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아내로 받아들여. 왜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남자에게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 이 말이 요셉에게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그에게 잉태할 것을 말했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이 들려지고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지금 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금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쓰셔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보고만 하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요셉이 그런 의인,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판단도 사실은 처음에는 틀렸어요. 왜요? 끊고자 했던 거잖아요. 즉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때로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난 100% 오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는데 내 고집으로 간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요셉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맞이하기를 원하였는데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요셉의 생각은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와 간음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만약에 요셉이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속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가만히 귀 기울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읽는 것 그거에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듣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확 내질러대고 그러면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는 믿음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 고집으로 나간 것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급하게 뭘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냥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그렇게 하면서 막 우기면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거 22절로 23절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보면 대부분 각주가 되어 있어요. 7장 14절, 8장 10절 이렇게 여러분 각주가 되어 있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의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었을 때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하스 왕은 신아수르와 함께 손을 잡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 아람 나라와 이렇게 화친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아람이 세력을 막 확장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아하스는 아수르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아람이 화가 난 거예요. 저놈들 봐라. 우리들한테 항복하지 아니하고 지금 저 다른 나라랑 붙어서 살고 있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사실 그 군대와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안 돼요.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태한 곳에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 바로 22절로 23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안 적었네요. 네.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낳을 수 없지요. 근데 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 불가능한 보이지만 가능하다. 근데 왜 임마누엘 하시느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탄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리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24절, 25절 읽어요. 24절, 25절이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꿈 가운데 들었어요. 기도와 가운데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분부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였다. 순종하였다. 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살려고. 왜 살아요? 내게 감당한 일들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이유는 학생이면 학생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인이면 직장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 자리에서 학생의 직무를 잘하는 것이 예배예요. 학교에서는 팽팽히 놀고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직장인인데 직장에서는 막 직장 생활 대충대충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 그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죽게 하듯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행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셉도 마리아도 그들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많은 고통이 있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것 편하자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 믿고 형통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여러분도 감당해야 돼요. 바로 요셉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제가 지겠습니다. 함께 지겠습니다. 마리아의 아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성령께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그가 감당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 때, 성탄의 계절에 나의 모습은 어떤지 바꿔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질문만 해놓고 가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이지? 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쓰셔요. 왜요? 큰일을 맡겨놨는데 그걸 갖고 맨날 실수해봐요. 바뀌겠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요셉은 감당할 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지?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럼 내 모습이 그 받을 만한 그릇이냐라는 것이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지 주어지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요셉을 택하셔 쓰셨는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일방적인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그 삶으로 뛰어드는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만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에게는 아무것도 내가 줄 수가 없어. 넌 뭐가 있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다시금 준비되어지면 주님께서 쓰십니다. 다시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씻으시고 믿음을 소유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